하이 친구들, 아무 드립도 치기 싫은 무더위예요. 맹렬하게 가만히 앉아서 넷플릭스나 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며 지내고 있나요? 게임? 미드? 닭가슴살? 주경야독? 무슨 재미진 걸 해도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기듯 영적 건강도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더운 날들이지만 생수보다 더 시원한 말씀을 마시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으로 기력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나빠. 일단 오해는 말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불신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미개인이나 악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인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자, 1문단과 2문단을 먼저 나눕시다. 9절에서 11절이 첫째 문단인데 제목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로 하고 12절부터 16절 2문단은 내가 누구냐로 할게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후손들, 자세히 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노인이 되고 노인의 아들의 아들,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포로인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복합적이야. 세대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거나 잊었거나, 바벨론이 아직 불편하거나 반대로 더 편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자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읽어도 처음에는 불신했어. 이사야 40장에서 51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내 말을 들어, 잘 들어, 꼭 들어, 좀 믿어 하셨어요. 그래서 51장 9절부터는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구해달라고 소리쳐요. 이집트에서 조상님들을 구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참말로 기쁨 2배일 것 같아요 하는데 1문단에 의심이 좀 묻어있어. 깨어나십시오 하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깨소서 깨소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수준까지는 갔는데 조바심 때문에 의심백이 돋아서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쿨쿨 주무시니까 우리가 개고생, 생고생, 찐고생을 하는데도 침묵하신다는 거지. 요딴 태도 한번 생각해 볼까? 뭔가 익숙한 장면인데 어디서 봤을까? 궁리해보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믿어요. 그럼에도 흐릿하게 위대하시다고 인정해요. 지난 수요일 큐티 내용처럼 하나님께 한계선을 쫙 그어요. 내가 졸다가 지하철역을 놓친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졸다가 나를 도우실 타이밍을 놓치신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야. 그게 첫째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주 질 낮은 수준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공사 다망하시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신다고 깜빡하시거나 뭔가 한계가 있고 약점도 존재하고 불완전한 분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상대평가가 당연시되는 내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해 유일하게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유일한 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뒤집어 엎어 파괴하실 수도 있는 절대자, 하지만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오롯이 사용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잠 주무신다고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이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9절에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이건 에어컨 선풍기 아래에서 웅변조로 읽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나름 진지해, 절박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탈출구가 없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곰팡이처럼 새파랗게 빛나고 있지. 마치 페루나 같아.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거 못하죠? 돈 없지? 내 인생에 도움 안 되지? 인정? 인정?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냐? 엄빠는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계도 한도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믿는다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심병이 중증 상태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문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요. 그걸 찾아볼래요? 12절부터 16절을 톱파보세요. 이 문단 제목이 내가 누구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졸지도 않은 나를 깨우겠다고 하지. 잘 들어. 내가 누구냐 하면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보세요.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1문단이 하나님께 대한 단단한 믿음을 얘기한다면 2문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을 알려줘요.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동지방의 신, 사막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런 분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불신자보다 더 나빠. 믿는다고 거짓부렁하는 거야. 포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보니 절망적이야.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자식 세대는 바벨론에 완전히 물들어서 마음 두면 고향이라는 소리를 짓거려.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국이라서 풀려날 가능성이 영에 수렴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다스리고 원수들을 끔살시키고 포로들을 풀어줄 거라고 하셔요. 15절에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후에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적용해볼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어떻게 적용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거나 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떻게 행하심 때문에 확실하고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든든히 하려면 하나님을 단단히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책에, 큐티책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또박또박 작성해보세요. 그 내용들이 더 많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겁니다. 왜냐? 기억은 곧 미래의 단서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자인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용감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큐티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